할렐루야. 4월 9일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 211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날아와서 내 죄를 고하면 빈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아멘.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본인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흥거운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에 찬송가 213장, 동일 찬송가 348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챙기며 고난이 가져다 줄 유익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성경적인 삶을 살아나가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결코 저버리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갈보리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순종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듯이 지금의 힘든 환경 속에서의 인내가 천국 소망으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최신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고난과 부활, 주의 의와 영광이 우리 카나다 광명교회 온 가정에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의 도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헌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경건히 대하는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가운데에 한 여인이 돌발 행동을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의 문화로서는 돌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돌발 행동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행동이 돌발 행동이었는지 오늘 읽은 본문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것이 왜 돌발 행동인가? 이 당시 문화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발 행동인 이유는 뭐냐면, 당시 문화에서는요, 종이 주인이나 혹은 종이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거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돌발 행동,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자, 내가 방금 전에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한지 너희들이 알겠니? 그것을 이해하겠니? 그것에 담겨진 의미를 알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자,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간에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낮아져서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짐들을 하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나 모임 등에서 이 세족식을 행하면서 이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성금요일 예배 때 이 성찬식 하기 전에 세족식을 간소화해서 세수식을 행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들도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라. 그런데 섬긴다고 할 때 도대체 섬기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섬기는 걸까요? 정말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것, 어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까? 물론 그런 것도 섬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 아니면 어떤 이적 사건을 베푸실 때에, 어떤 것을 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보면 그 어떤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뭔가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발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자들의 발이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더러워진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모두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눈에 볼 때에 그 발이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상태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서 섬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발을 씻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의 영혼이 죄로 물들었을 때에 이 죄인된 상태로 그냥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씻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된 사람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영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봤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그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주님을 소개하고 그 영혼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보혈로 그들의 죄가 씻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이 있다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씻어질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 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손, 머리도 있는데 발일까라는 거죠. 하필이면 신체 여러 구조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발을 씻어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갈 때에 먼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발입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아래에서 놓여 있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가운데에 다른 기관들도 다 고생을 하지만 발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여정이 걸어가는 길이 힘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여정을 상징하는 것을 바로 발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힘겨운 인생길을 주님께서 그 발을 만져주시는 것,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는지 솔직히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해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부터 쓰임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21장 18절로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내려주셨고 결국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그렇게 만져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만져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발도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14절과 15절의 말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셨는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우리들도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삶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도 섬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본질적인 섬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덮여 있는 사람,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섬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겨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을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한 가장 큰 사랑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로 물든 영혼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섬김의 삶, 주님께서 보여주시던 온전한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궁극적인 섬김의 삶은 죄로 물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함을 받는 백성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주신 귀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전해줘야 되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주님의 백성 만드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